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환영을 더 하더라고요. 매 안식을 올 때는 뭐 또 왔거니 그러는데 오늘 제가요 이제 제가 글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4개 캔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할까 막 하다가 시편을 하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헤비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헤비한 설교를 하면 오후에 또 헤비한 설교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는 시편이 짧고 119편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19편은 178절까지 있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린교에서 119편 가지고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제가 짧은 설교를 하는데, 짧은 설교만 하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짧고 그래서 양념으로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발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연구하는 가운데요,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 팔복 알지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팔복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팔복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비에디투다 그래가지고 라틴어에서 블레스트, 그거를 초자를 따가지고 비에디투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팔복이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세보세요. 복자가요 3절부터 11절까지 9번 나와요. 구복이라고 안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일복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에서 박해받는 사람들하고 그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7복이든지 9복이든지 해야 되는데 왜 8복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8복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8복이라 그러지 않고 7복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째 복하고 마지복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또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7복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주장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8복은요, 아슈레이 하면서 이제 헬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시편에도요 7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7복을 제가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자격을 갖춰야 되냐, 시편 150편 중에 1절이 시작해야 돼요. 1절이 그 복이라는 말이 나오다고, 그 다음에 첫 글자가 아슈레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룩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꼭 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 1편 보십시다. 그 보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영어는 블레스드가 먼저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도 아슈레이가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네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하여튼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말씀은 팔복에서 어디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뭐 생각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좀 관계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악인하고 다니지도 않고, 악인하고 걷지도 않고, 악인하고 주저앉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좀 비슷하다. 그 다음에 32편 1편에 또 나오더라고요. 아슈레이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 죄가 가려지죠.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애통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준다. 커버, 속죄해준다.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 찾으니까 41편에 나오더라고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처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8복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캐치하시겠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112편 2절에 또 나오더라고요. 첫 글자가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도 복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제가 가만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 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참 아주 신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9편 제일 긴 장 19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행위가 온전하며, 근데 이것도 말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시편하고 이렇게 연결하셔서 하셨습니까? 아주 신기해요. 그 다음에 128편, 그것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까 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아마 제가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144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약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바룩이란 말 썼는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화평케 하는 자 같아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 복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실 것 같아요. 억지 같지만 억지 같지는 않죠. 그래서 시편에 이 7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46편, 그냥 46편을 하겠는데, 46편 여러분이 성경을 쫙 피시면요, 그 우에요, 46편 제일 우에 불행하게도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1절로 안 되는데, 제 앞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것이 이 원문 히브리 성경에는요 1절입니다. 1절, 46장 1절. 그래서 시편 46편은요 12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1절이지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우에다 붙여버렸더라고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맞춘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좀, 왜 고라자손의 시, 그 다음에 알라못 노래. 근데 제가 이 고라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하고 아비란 다윗이
아비람하고 다단 이 세 사람이요 모세하고 아론을 반역해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노릇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성전을 좀 잘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가 목사님 되겠다 하면 목사 되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 신정시대라 그럽니다. 신정시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요 루벤 지파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하고 루벤하고 바로 옆 진영입니다. 그래서 둘이 셋이서 석석석 하다가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250명이 거기 참가했습니다. 참가했는데 그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좀 신기해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이 세 사람하고 다단하고 아비람의 부인과 애들 서서 다 죽었습니다. 250명까지. 근데 여기 고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고라의 아들. 고라는 나오지만 고라의 아들은 안 나와요. 고라의 부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6장 11절에 보니까 민수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세 사람이 세 이름이 나와요. 제가 여기 성경책은 드리지 않았지만 6장 24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이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나중에 족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반역의 우두머리 아들 셋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버지 하는데 찬성할 수 없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가 나중에 찬양대장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해가지고 시편에 11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 고라의 아들들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는데 나는 참여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조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단과 불행하게도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들과 처자들은 거기 조인해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24절에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납니다.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답인데 나중에 세 아들이 족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세요.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법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의 책임 연령에 도달하면요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자녀들이 안 되니까 정신병이 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녀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군기하고 하다가 자녀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요 그거는 자녀들 책임이에요.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막 슬퍼하고 나중에 병까지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책임을, 그러니까 뭐 물론 자기 책임 연령에 도착할 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고핫 자손과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고핫의 손자가 고핫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고핫의 손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드리겠어요. 여러분 시편이요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이죠. 시편은 어떤 글 쓰는 사람도 그러고 목사님들 그러고 시편은 다 다윗이 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꼭 반을 썼어요. 150의 반이 뭡니까? 75.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75편. 근데 시편에서 이것은 다윗의 시다 한 것은요 73편이 나옵니다. 73이에요. 근데 두 개는 어떻게 됐냐면요, 두 개는 시편 2편인데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니까 시편 2편에는 저자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이 있는데 이것도 저자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4장에 이것도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73 더하기 2 하니까 몇이에요? 75. 제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보겠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시편 쓴 거 몇 개예요? 75. 왜 75예요? 두 개가 베드로가 한 장 다윗이 썼다 그러고 2장은, 그 다음에 95편은 사도 바울이 다윗이 썼다 그래서 75개가 다윗이 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12개를 썼어요. 아삽 89 보면 아삽 50편하고 84, 89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아삽이 한꺼번에 83에서 93까지인가 쭉 10개가 12개가 하나가 나오고서 50개 더하기 50편하고 다 해서 1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고라의 아들들은 몇 개를 쓴지 하면요 11개 썼어요. 11개.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쉬운 거 하겠어요. 솔로몬이 2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 쓰고, 모세가 하나 쓰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썼어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수학하시는 분 있어요? 계산기 쓰지 마시고 75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2 하나 그 다음에 저자가 없는 게 48개예요. 이거 다 합치니까 몇이 나와요? 151가 나와요. 왜 151가 나오냐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88편은요 저자 이름이 둘이 나와요. 88장 그거는 아주 신기해요. 저자 이름이 누구냐면요, 헤만과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51가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왜냐하면 88편이 두 사람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은 작곡하고 한 사람은 작사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알라못이라는 말이 나오죠. 알라못. 제가 지금 시편 46편 1절 가지고 갑니다. 알라못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처녀,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들하고 처녀들은 어떻게 노래해요? 소프라노 하예요? 베이스예요?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46편은. 근데 알라못이라는 말이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46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20절에 또 나와요. 거기 보면요 알라못이라 가지고 비파를 타서 알라못으로 노래했다. 그래서 굉장히 고음으로 했다 그런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쉐미닛이라는 말이 나와요. 쉐미닛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쉐미닛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8째 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6편하고 12편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편 6편하고 12편은 노래할 때 낮은 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46편은 하이 피치로 소프라노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여러분 46편 이제 읽을 때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아주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라못 하이 피치, 여자들이 메이저 소프라노, 그 다음에 베이스는 쉐미닛.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뭐 여덟째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어로 안 하고. 46편에 개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444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절이 빠졌기 때문에 344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연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천연계, 물, 바다, 산, 이거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은 자신의 성, 영어로는 이제 City of God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의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은 온 세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344로 나갑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444로 나가고, 천연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시편 46편은 무슨 시라 그런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루터의 시라 그럽니다. 루터. 루터의 시가 시편 46편. 그래서 저는 다른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알라못의 시라 그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루터가 그 루터의 찬미를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텐데 인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인용했으면요 내 주는 피난처시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처라고 시작이 안 돼요. 강한 성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루터가 그 루터의 찬미 그거를 따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근데 큰 도움이시라는 말보다도 이 NIV에는 ever present help라 그랬어요. 준비하셨다가 도와주시는 분, 어려운 방할 때 도와주시는 분. 이 말씀 속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Ever present help. 곁에 와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신다. 사실 지금요, 지금 이때야말로 이 시편 46편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즉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 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그 안전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strong tower, 여기는 fortified tower, 견고한 망대라. 시편 13편에는요 그 사도 바울은요 시편 118편, 히브리 13장이죠. 히브리 13장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에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환난. 근데 그다 2절 3절 봅시다. 46편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변지입니다. 여러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보통 뭐로 말하는 줄 아세요? 산으로요. 산. 태산, 산. 근데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막 움직이고 이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제가요, 이거를 누가 썼다 그랬죠? 고라의 아들들이 썼다 그랬죠. 근데 고라의 세 아들이 썼는지 그 후손이 썼는지 모르지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27절인가 보면요, 땅이 나와서 다 삼켰다. 근데 세 아들이 그거를 보면요, 이것을 썼을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솟아나와서 우리 아버지와 250명 다 먹었다. 분명해요.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도 움직이고. 성경에도 산이 굉장히 움직이지 않고 분명하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시편 121편이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산보다 더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온다. 그런 말씀. 고린도서 13장에 하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건요, 움직이지 않는 상징이에요. 바다도 그래요. 바다도. 시편 93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물보다 산보다 어떤 자연 세력보다도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은 4절, 5절, 6절, 7절은요, 하나님의 성, 보호하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46편 4절.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이게 하나님의 성이라 나오잖아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제 3절까지는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고 4절부터는 이제 평화스러운 장면이 난다.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는 강이라 그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시내라 그랬어요. 아까 바다하고 대조되는 겁니다. 강이요. 아주 굉장히 평화스러운 장면입니다. 그것이 그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는 터다. 교회, 시온, 예루살렘.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46편이요, 똑같이 골아가진 48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48편에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8절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8편을 조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1절 2절 48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같은 말입니다.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은요,
뭐라 그럴까, 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산성, 폴추레스, 산성이라는데, 예루살렘 쭉 있고 거기 아주 타워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에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그것을 뺏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다윗성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혼이라는 강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라,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혼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실로암 못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실로암 못을 이루는 것이 기혼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이 없는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 강이여 그렇게 번역하고 시내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에 보면요, 그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을 교회나 하늘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12장에 46편 5절 보십시다. 여기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교회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놀스베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셔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새벽에. 성경에 보면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홍해 지날 때 애굽 사람들이 언제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절에 새벽에 도우시리로 그랬죠. 새벽에 이 애굽 군대를 다 죽이셨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요, 아시리아 군대도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밤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도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24장 1절에. 마태복음은 28장 1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해. 그 다음에 기드온 300명 군사들도 새벽에 그 군사를 쳐서 다 300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래서 새벽이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새벽은요, 밤이 캄캄하게 하고 나서 새벽이 와요. 그래서 새벽 바로 전에가 아주 캄캄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새벽점 너무 많이 차지 마세요. 확실해요, 제가. 새벽에, 예? 홍해도 새벽, 예수님의 부활도.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해요?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그러죠? 부활의 밤에 만납시다 그래요? 아침에 만납시다.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합니다. 이 새벽이란 말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밤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오더라고요. 48편 8절 봅시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
우리는 만군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도다.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이니까 이 성을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시편 125편에도요 1절 2절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6절에 보면요 반대 세력들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편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을 이제 부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꼭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사단이 이 시온,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저 번역이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이 한글 성경 중에 제대로 번역한 걸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ERV, English Revised Version에는요 약간 옳게 했어요. Our place of safety. 그래서 그 다음에 NIV는요 fortress라 그랬어요. 산성.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했어요. 이 말에서 여기. 그래서 히브리 말도 46편 1절은요 마하세 그랬는데 46편 7절은요 미스가브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가브는 무엇이냐면 성체, 높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루시다, 우리의 성체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또 나옵니다. 같은 말, 11절에 꼭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529년에 루터가 이 찬미를 지었습니다. 548장. 독일 말은 Eine feste Burg라 그러는데 A strong fortress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인데 독일어로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6, 7절과 11절을 해가지고 그 찬미하고 작사 작곡했어요. 근데 루터의 그 생애를 보면요, 이 외부적인 재산을 뺏어가고 가족들하고 부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내적 갈등이 많았어요. 마음속에 투쟁, 사단이 아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루터가 이 시를 좋아했는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새로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참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공격하는데 루터가 이 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최종에 가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46편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마지막 4절은요 온 세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옛날 세계를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구세계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겠다. 계시록에도 꼭 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전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세계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은
맥락입니다. 46편 9절하고. 그 다음에 46편 10절 봅시다. 그가 땅을 끝까지 10절 46편 10절 next verse.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히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next. 제가 이거 들기로 원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일 시키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혼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저는요 특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되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도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막 물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스탑.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요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세계는요 굉장히 소란한 시기입니다. 테레비, 차 소리, 기차 소리, 천둥 소리, 애 소리, 개 소리, 고양이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좀 조용한 시간 가져라. 조용히 기도하고 아무 소리가 없을 때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사야 30장에도요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그저 끝나고 와서 아멘 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고, 아멘 하고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한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건요 이거 같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저 아픕니다 하고 예 갑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좀 기다리셔서 내가 하나님 다 이야기하고 뭐 주세요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 가지 말고 조용하게 be still, be silent. 저 밴쿠버 아일랜드 저 아신턴 그쪽 가면요 거기 존 오브 트랭퀄리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존 오브 사일런스라고도 하고 그 아쿠스틱이 잘 돼가지고 적막하대요. 세상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없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하려면 개가 자꾸 띵띵거려요. 그래서 오늘 개를 우리 딸 집에 갖다 주려고 그래.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영어에는 치킨 위다 해더란 말이에요. 그 개가 닭이 모가지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우리 조용한 시간 좀 가지십시다.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조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이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요 먼지라 그랬고 물방울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46종 11절은요 후렴입니다. 아까 7절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루이십니다. 여기 NIV는 fortress라고 그랬죠. 다른 단어 썼죠.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성체이십니다. 성곽이십니다. 오늘요 우리 김 장로님께서 잘 하셨어요. 뒤편에 보면요, 뒤편에 보면 영어 우리 46편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일어나서요
알라못으로 크게 읽으시고 읽으시고 마지막 찬미 우리 저 루터가 지은 548장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자 여기 이거 아마 없으면 이거 보시고 자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주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산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로려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다스리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